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왕과 제사장, 다른 번역 성경에는 제사장들의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헤매며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나라, 왕과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수준의 직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격주에 거쳐서 매주 기도 한 주,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한 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 응답받는지 말씀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설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신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있는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인생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누려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겨운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막 몸이 뒤틀리고 막 지겹고 이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맛만 보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하셨는데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이름으로 역사하는 것을, 응답하는 것을 체험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실제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일부터 주의 권능과 영광을 새벽마다 보게 될 것인데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원로들이 뭘 누렸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누린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오늘 첫 번째, 제사장들의 나라, 왕과 제사장인데요, 나라와 제사장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밀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환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근본 속성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구죠? 영적으로도 굉장히 깊고요, 그리고 영적 감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마지막 만찬 같은 데 보면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서 있었습니다. 너무 친근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속 나옵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참 따뜻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슴, 그건 참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참 따뜻해요.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복음으로 환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지은 자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회개만 하면 언제나 더 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오죽하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늘 억압하고 꾸짖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군대 훈련소를 갔습니다. 군대 훈련소를 갔는데 굉장히 추운 겨울에 갔습니다. 훈련 받는데 조교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의 별명이 뭐냐면 건수맨입니다. 건수만 생기면 화장실에 얻어 놓아가지고 건수를 탁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수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사랑에 긍휼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환대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서는 회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경직된 이미지, 늘 이렇게 뭘 집어가지고 막 뭐라 하시는 그런 이미지 갱신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
여러분, 기도를 누가 응답하십니까?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아바. 그 다음에 아람으로 아바고요, 히브리어로 아부입니다. 그리스 말로 파테르, 한국말로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늘 긍휼히 보시는 아버지입니다. 여기 저도 아버지입니다만은 자녀들을 향하는 긍휼한 마음이 아버지들은 특별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속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하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 저희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의 사랑을 제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을, 하나님 사랑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직된 이미지, 이게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인데요 둘째 아들 탕자가 모든 걸 탕진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누가 생각납니까? 급할 때 아버지가 생각나서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 저 멀리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와락 껴안고 울면서, 같이 울면서 온 얼굴에 키스를 막 해야 됩니다. 뽀뽀를 해야 됩니다. 잘했다 하는 겁니다. 뭘 베풀어 줍니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너그러이 주시는 분입니다. 꾸짖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긍정적으로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느라.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으리라.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하는데 아버지가 안 주시겠어요? 더 물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장에서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세 번이나 딱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로들이 뭘 가지고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다가 그 말씀 딱 붙잡고 그 본문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믿음은 고백되게 되어 있죠. 그럼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이 성천 안 하셨으니까 이때는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 만유를 다스리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걸 실제 맛을 보고 아는 것은 굉장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친히 지속적인 기도 생활의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걸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도 뭐 하셨습니까? 극단적인 중보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부터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런 현장들 놓고 뉴스를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런 제사장들의 나라,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십자가에서 극단적인 중보기도를 하셨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뭐 이러면서 기도하셨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또 성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성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에 대해서 보면 히브리서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으셨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 뭐 하시는 거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늘 성소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의 중보 사역을 성천하신 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은 2000년 동안 성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런 기도의 모범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원래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모세율법에 보면 레위지파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게 된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과 히브리서 8장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또한 히브리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레위지파 제사장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높은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셨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드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7장 1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죠. 그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했고,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 지성소에 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먼저 들어가시면 누구시죠?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저와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입니다. 그리로 6장 20절 히브리스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이 말씀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율법 이전입니다. 모세 율법 이전입니다. 언제적 사람이죠? 아브라함적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식 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집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레위지파 제사장은 아니셨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셔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시편 110편이죠.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심과 같으니라.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연속적인 희생물을 들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강렬한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들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지상생활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강렬한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사역을 지금 부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공부할 때, 어려울 때 하늘의 지성소에 계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놓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위기라든지 절망의 상황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때 보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죠. 저도 죽다가 몇 번 살았습니다.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사 제 생명을 지켰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막 시킬 때가 있습니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제 영이 막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하고 통화하고 있는 거죠? 하늘 보좌 앉으신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목사로 부름받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또 교회들을 막 세워나가는 사도, 건축업계로 친다면 건축사, 사도잖아요. 사도로 부름받는 거, 그 다음에 선지자로 부름받는 거, 또 신학대학교 교수로 부름받는 거, 저처럼 현재 목사로 부름받아서 목회를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직분이 뭡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왕과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부르심에 저와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분보다, 사도의 직분보다, 또한 선지자의 직분보다, 신학대학교 교수의 직분보다
다 장로들이잖아요. 다 감독들이고 다 주교고 다 목사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목사, 장로, 주교 이런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는 일이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교회 헤드가 되는 이런 직분으로 부름받은 것보다 더 큰 부르심이 뭡니까?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 1장 6절에 나오는 나라와 제사장, 왕과 제사장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앞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중보기도 사역,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가문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기도가 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고리타분한 이미지, 하나님 막 꾸짖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에 탈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탕자를 이렇게 환영한 잔치를 베푼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랑하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계속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을 보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기도에 응답하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강렬한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실 때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그를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영광 받으셨는데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거기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왕과 제사장인 것입니다. 가문에 제사장들의 나라,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일어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나라와 민족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제가 어떤 사업체를 갔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죠?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런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죠? 지금 너무 어려워요. 모든 게 다 어려워요.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교회 가서 기도라도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라고 하니까 견뎌내는데 신앙이 없는 우리 남편은 너무너무 아팠고 힘들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드린 답, 새벽기도 주제에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입니까?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기도 용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대를 바꾸는 게 뭡니까?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 보좌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이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분을 사모합니다. 목사가 되는 게 영광이잖아요. 고난도 많지만 영광입니다. 목사, 장로 똑같은 거잖아요. 감독 똑같은 겁니다. 주교 똑같은 겁니다. 말만 바꾼 겁니다. 다 뭡니까? 서번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것만해도 영광인데 하나님이 교회 주신 선물들이란 말이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직분이 뭡니까? 왕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하늘 보좌에서 성령이 부으심 받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물부듯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왕과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의 나라, 제사장들의 왕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왕은 뭐 하는 거죠? 통치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막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건 뭡니까? 희생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셋째 하늘의 지성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이라고 한다면, 장막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성막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자,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휘장이 2개나 있습니다. 커튼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커튼 열고 들어가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 또 빵들이 놓여있는 떡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휘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은 여러분 직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고한 상황이든지, 어떤 내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든지 위기 가운데 있든지 늘 주의 영광과 주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새벽에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는 뭐가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새벽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치할 책임을 언제 완수하게 됩니까? 이 세상을 누구 중심으로 돌리죠?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교회 현장에, 도시 현장에, 나라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려고 하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제사장들의 나라, 제사장들의 왕국, 왕과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기도의 비밀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의 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보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꾸짖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바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빠가 되시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구하세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확실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본을 보이셨나요? 이 땅에 계실 때 강렬한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겁니다. 십자가 지시면서도 중보기도 하신 겁니다. 앞서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거기서 피를 쏟으셨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속죄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서 주님은 2000년 동안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중보기도 사역을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고 계신데, 이 엄청난 중보기도 사역에 제사장들의 나라에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늘 지성소에 같이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처럼 영적으로 세상 말로 보면 서밋입니다. 대통령을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집으로서 영적 집으로 교회 안에서 건축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영적 희생물을 드리시고 중보기도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시간대든지 기도할 수 있는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도가 되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선지자가 되는 것만 해도 영광이잖아요. 이 땅에 전도자가 되는 것만 해도 영광이잖아요. 이 땅에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는 것만 해도 영광이고, 목사, 장로가 되는 것, 감독이 되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주님은 우리가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이 제사장들의 나라,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기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기도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기도에, 중보기도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자, 대통령이든 전 대통령이든 현 대통령이든 우리는 요가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전 대통령이든 지금 대통령이든 앞으로 있을 대통령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기독교인들은 뭐 할 사명이 있습니까? 기도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형제자매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의 능력, 여기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제사장들의 왕국, 제사장들의 나라로 부르시다는 거, 이 엄청난 직분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우리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24시간 이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